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8장은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8장 보통 8장 27절에서 마가복음의 변곡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8장 27절에 보면 맹인을 고쳐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길에서 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에서는 주님의 가신 길을 함축하고 있고요. 이 27절부터는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변곡점에 놓여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되고요. 또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보면은 이 길에서라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의 고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제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변곡점에 해당하는 그 사건 바로 전이 벳사다의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고요. 그 바로 전이 11절에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왜 이렇게 표적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하나의 커다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큰 이적과 표적으로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모세하고 직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4,000명을 먹이시는데 그것도 장소는 광야이고요. 그 다음에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거두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쌍둥이 사건처럼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똑같이 생선 2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대신 떡은 5개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7개가 되니까 7병이어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고요. 이 7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이었다고 하면은요, 이곳은 7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땅에서 벌어진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지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일 뿐더러 오늘의 이런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됨을 나타내는 큰 표적 사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이거는요, 이 표적을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는 듯한,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읽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혹해하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고 자꾸 넘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마치 이거는 그러한 비슷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장을 보면은요. 바로 그 8장이 이어지기 전에 7장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앞뒤로 나와 있는 거는 결국은 귀 먹은 사람을 고쳐주고 나중에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면서 우리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라. 너희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서 참 제자가 돼서 바로 듣고 바로 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됩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광야에서 벌어졌을까요? 광야는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어도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사흘이 지나서 굶겨서 집으로 보면 길에서 기진하고 그 중에서는 죽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늘 시험이 있고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삶을 결정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요,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광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가 이끌었던 그런 장소를 연출케 합니다. 그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해서 결국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 2명만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요, 다바림 말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다바림입니다. 반면에 또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이거는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미라는 것은 뭐뭐에서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고요. 그 말을 빼면 뒷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처럼 들리는데요.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지만 반대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지금처럼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정도로 기진맥진해져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 같은 이방인,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우리들조차도 부르셔서 7광주리,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광주 1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이지만요, 이방인들한테, 로마인들한테 7이라는 숫자는 또 10이라는 숫자 맞지 않게 완전한 수이죠. 그리고 7주간, 이것도 일주일의 기간이라는 7이라는 것도 완전한 수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칠병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미드바림이 아니라 다바림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잠깐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전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것은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요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요 29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적으로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늘의 이것은 칠병이의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진하여 죽게 된 상황일지라도 가장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믿음이요 믿음은 곧 은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라는 인생의 적막한 곳에서 우리가 기진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주님의 많은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흘이나 지나서 기진맥진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칠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셨더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모든 것이 비어있고 죽음의 땅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또 말씀으로 가득 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